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다양한 다양성이 적용돼서 우리가 참 다양한 독특한 모습들을 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 다양성을 통해서 보는 그 모습들이 또 우리가 펼쳐가는 모습들이 그저 때때로 좋은 모습들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펼쳐가는 이들 역시 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는 포인트는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작을 본문 1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뿌리가 이제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곧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잘 지켜간다고 또 지켜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교사라고 하죠. 이 교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인식되고 있냐면 또 우리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이 교사에 대한 본질이 좀 많이 퇴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과거에는 그 교사라는 것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스승의 개념으로 참 잘 더해진 때였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르칠 교회에 해당하는 한자는 그 뜻이 가르치다라는 것도 있지만 본받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교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해가는 그리하여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게 하는 것이 곧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1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믿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믿음에 제자가 되었기에 이는 곧 스승의 모든 것을 본받는 존재로서의 제자가 된 것이기에 이는 곧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또 닮아 있는 예수를 본받아가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펼쳐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예수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남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으면서 본인은 도둑질하고 있는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나는 또 간음하고 있는 우상을 질색하는 척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쳐가는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칭 유대 사람들이 결국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은요, 이제 참 큰 문제인데, 단순히 그냥 나의 모습을 숨기는 정도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이렇게 멀리 떠벌리고 다니면서,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감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정성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작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말씀을 어긴 수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삶은요, 그냥 안 했다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뉴스 가운데 TV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가끔 속상한 얼굴들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뉴스까지 나오게 되는가? 물론 이해를 하는 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 나쁜 일들을 잘 들춰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과 삶을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을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언제나 항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삶이 엉망일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 삶이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렵다는 게 그 삶이 엉망이라는 것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있는데 그 삶을 막 살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그 보여지는 모습을 잘 감춰갈 수는 있겠죠. 악의를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언제나 감춘 것들은 시간이 지나 들통나는 것처럼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삶 역시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부터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유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삶을 향하여 가르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을 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때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처럼 여김으로써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를 향하여 나를 의롭게 만드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또 함께 나눌 거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간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 교훈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그 성경에 있는 거 난 지켰다, 난 의롭다라고 여기는 기준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치는 걸로, 그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기준으로 성경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비롯된 교훈인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막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자꾸 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 가지고 야 이렇게 나오면 너도 그렇게 안 하냐? 응?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물론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가르쳐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가르치는 것과 정죄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는 척하면서 쉽게 정죄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경을 기준으로요. 자꾸만 성경을 타인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읽으면서 나는 의롭지. 담임 목사님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에 회반죽을 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은 회반죽을 칠함으로 탄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속은 그 본질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썩어진 것이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반죽으로 모든 걸 다 막아 넣었으니 또 어떻겠습니까? 그 썩어진 것들에 악취가 엄청나게 모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그냥 다른 순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율법주의자인 그들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과 비슷하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말씀을 어기는 삶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한테 얘기할 게 제일 크거든요. 누구보다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해가는 이 자리에서 이게 조금만 삐딱하면요, 이게 그 삶이 너무나 망가지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 하고 있는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누군가에 너무 쉽게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먼저 거룩한 삶을 펼쳐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지를요. 혹 오늘 내가 먼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먼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살아내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 읽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운 언약의 상징이었으며 이는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유무는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기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그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해가는 삶을 그들이 펼쳐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할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태클을 건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문 28절,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가 아니다. 그 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한 것입니까? 오랜 전통과 역사 가운데 거한 그들의 문화이자 한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여겨진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그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나갔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의 진심이었던 할례를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저 할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할례도 받았다. 난 바리새인이다.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뭘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누구보다 율법의 진심이었고 자신 스스로가 율법으로 하여금 다른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야, 몸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더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육체의 할례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의하면 그 할례는 율법을 행할 때 가치가 있어진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온전하게 전부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더해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한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건강한 규례와 규범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 끝내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것로는 도대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그 율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율법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속사람에 대한 것,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가 계속 나올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근거하는 동일한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즉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역시 어떤 문제와 이어졌던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뭐니까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는, 겉으로만 유대인인 척 살아가는, 믿음과 진심이 없는 삶을,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교회를 향해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잘 펼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말에 우리의 영적인 진심이 더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전함 가운데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내 안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통로에 뭐가 막히도록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중개의 자리가 우리라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잘 깨끗하게 해놓고 그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 거기다 온갖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막 채우십시오. 못 지나가는 겁니다.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혹 나는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부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기에 합당한,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그들 가운데 펼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한 진정 거룩한 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부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린 때때로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각자의 한계를 떠올리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의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전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살아난 죄로서 그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빛과 소금으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